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현실, 반복되는 문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마치 속박된 노예처럼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과연 누구의 소유이며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려 합니다. 곧 거룩이라는 주제의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이시며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레위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면 레위기는 그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예배, 제사, 정결 위식, 절기 등 여러 규례를 담고 있어 자칫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규례의 중심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변함없는 주제와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죄는 어떻게 속죄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는 단순히 구약시대의 종교적 관습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죄와 거룩, 희생과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그분의 임재, 언약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과 삶의 순종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식적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거룩함을 뜻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 거룩의 명령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명령은 단지 하나의 도덕적 요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본질적인 이유이며 그들의 삶의 목적을 제시하는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애굽의 이방 문화 속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자유를 얻었고 이제 언약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요구됩니다. 그 삶의 표지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단지 종교적 행위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복, 음식, 위생, 사회 정의, 이웃 사랑, 재판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자 그 삶의 표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닮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이 정도는 다 그래라는 분위기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장년들은 생계와 현실 문제에 지어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여유조차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살아갈 때 직장 동료가, 자녀가, 배우자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출퇴근길에 무심코 던진 짜증 섞인 말 한마디, SNS에 남기는 무책임한 댓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작은 불법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불의를 멀리하고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거룩을 닮은 삶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속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합니다. 다양한 제사 규례들은 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이며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이 속죄의 원리를 명확히 선포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에는 5가지 주요 제사 규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모든 제사에는 공통적으로 피 흘림이 동반됩니다. 특히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흠 없는 짐승을 가져와 안수한 후 그 짐승을 자신의 죄 대신 희생시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를 속하고 용서받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들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들은 반복되어야 했고 결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속죄를 향한 내적 갈망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제사 규례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레위기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가리키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대가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는 죄의 무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속죄를 위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 복음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종종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남이 보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몇 번 하면 과거의 잘못이 상쇄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며 죄 사함은 희생적인 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죄를 씻을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 삶을 죄에서 떠나는 거룩한 삶으로 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에는 매우 상세하고 다양한 정결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음식물, 신체적 분비물, 질병, 죽음 등 부정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그러한 부정 상태에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정결 규례들은 단순히 위생적인 이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영적이고 도덕적인 준비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정결 규례들은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죄와 부정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병에 걸리는 것 등은 일시적으로 부정을 초래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정결 예식을 통해 다시 공동체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죄가 인간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다는 영적인 진리를 눈에 보이게 가르쳐주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항상 그분께 예배하며 나아갈 영적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정결 규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면의 정결함으로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에서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외식의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나 의식적인 정결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신 몸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참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외적인 정결만이 아니라 죄와 부정을 멀리하는 내면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의 정결 규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정결하게 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더러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오염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미디어, 죄악된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기 쉽습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거나 성공과 물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시기심, 미움, 불평 같은 마음의 죄들을 방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날마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절기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재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특히 대속죄일, 용키푸르, 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에서 2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기념하고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구원의 사건을,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을,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온 백성은 자신들의 죄가 공동체적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절기들은 단지 과거의 기억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되새기고 앞으로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절기들, 특히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과 안식을 예표했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반복적인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오순절에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또한 초막절의 의미처럼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그분의 백성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셨고, 그 구원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다가올 완전한 구원과 안식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은 단순한 종교적 절기가 아닙니다. 모든 죄가 사해지는 완전한 용서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현재의 고통과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고 다시 불평과 원망에 빠질 때가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소망조차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절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소망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영원한 안식과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는 단지 제사 규례나 의식적인 정결함만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웃 사랑의 핵심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 노동자의 품삯을 제때 주는 일, 과부와 고아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특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는 명령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거룩함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할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웃 사랑과 공의의 삶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웃 사랑은 율법의 핵심으로 강조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몸소 이웃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존재라면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 삶의 현장, 특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응답이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만족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이웃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동료를 보면서도 침묵하거나 교회 공동체 밖에 소외된 이웃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필요를 외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함은 이웃 사랑과 공의의 실천이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약자를 돌보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편견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배웠고, 죄의 심각성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완전한 속죄만이 죄 사함의 길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무엇보다 이웃사랑과 공의를 통해 거룩함을 실천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의 모든 규례와 메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마침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죄의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이웃사랑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이정표로 삼고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씁시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셋째, 예수님 안에서 얻은 참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삶의 우선순위에 둡시다. 넷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다섯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과 저희의 죄를 위한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희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저희 또한 거룩한 삶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